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성경의 두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쪽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를 봅니다. 이 구절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창세기 4장은 구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히브리서가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보통 바란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바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소망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소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바랄 수도 없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내 믿음대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가 어떻게 천지창조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러면 그들 각자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며 소개하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 오늘 4절 한 구절 짧은 구절을 읽었으니까 이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에도 봐도 이 아벨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거창한 삶을 살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든가 혹은 뭐 높은 뭐 빌딩을 지었다든가 혹은 세상에 놀랄 만한 어떤 정복을 이루었다든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그가 드린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정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문제인가? 재물이 문제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면 뭔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무슨 재물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오늘 읽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물이 문제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물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쉽게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곡물로 드린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것은 제물을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곡물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 그러면 이거 그냥 산채로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따라야 되는데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했는데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가 그렇거든요. 우리 레위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그러니까 곡물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제라고 그러는데 곡물을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나중에 빻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병을 만들어서 부침 형식으로 만들어서 혹은 떡 형식으로 만들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곡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술도 하나님 앞에 부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냥 전제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곡물로 드리는 제사 같은 게 있겠죠. 예물이 있고 그 위에다 다시 술을 부어서 그것을 제물로 삼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화제나 아까 금방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 1장은 레위기 나오면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제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소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소나 양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뭐도 드려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곡물로 드린다는 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율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것은 뒤에 출애굽 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벨이 출애굽 때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곡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물 삼을 때는 꼭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꼭 곡물로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재배한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따로 드린 게 아니라 똑같이 뭔가 금을 캐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사야 되는데 아벨은 양을 샀고 가인은 곡물을 사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어떻게 해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 치는 그거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리고 자기의 터전에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벨의 제사가 더 이상해요. 실제로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왜 이상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제사는 뭘로 드려요? 이미 말씀드린 자기가 이제 재배한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드리는데 가만 보면 제물은 다 어떻게 해요? 먹는 것들이에요. 먹는 것. 내가 먹는 것 중에서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아벨 당시에 양을 먹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에 생각하니까 그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홍수 이후였어요. 홍수 이후. 우리 창세기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노아도 어떻게 해요? 그때 제물로 어떻게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벨은 사실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노아 때까지는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채소만 먹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고기를 어떻게 제사로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건 뭐가 더 이상해요? 아벨의 제사가 더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왜 제물로 드렸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가인은 곡물 제사, 아벨은 피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는 생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앞뒤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유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4절하고 5절 보면 4절에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에 예물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드려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물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결국은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삶의 자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제사를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는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그 사람도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제사는 삶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삶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오늘 하루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삶의 여정과 삶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그럴 때,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만들기까지 혹은 주님께서 그 헌금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있었던 삶의 여정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모든 삶을 바치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의 어떤 삶은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 예배를 한 번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도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고치라고 하시는 대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행동은 뭐로 나왔어요? 분한 것으로 나왔어요. 우리 가인의 행동들을 볼까요? 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분하게 했어요. 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누가 타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분노를 지금 내느냐? 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엎드려 있다.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지만 끝내는 다스리지 않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을 볼 때, 가인의 삶을 볼 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아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로는 내가 네 예배를 너의 재물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드러내고 폭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가인에게는 땅에 난 곡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첫 번째 산물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그냥 추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모양은 제사를 드린 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구나. 정말 제가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그 예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기름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배도 바뀐 겁니다. 예배가. 그냥 다른 예배를 드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서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좋은 예물을 드리면 좋다라고 해서 이왕이면 금으로 된 것, 이왕이면 감 나간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다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걸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생각보다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그냥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이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은 내가 키운 양 중에서 제일 귀한 것,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지금 드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재물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없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재물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막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드리는 제물이어야 되죠. 이걸 알려면 왜 아벨이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것을 양을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보통 그렇게 드리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아벨이 양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왜 이런 예물을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5절부터 그 2절에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두고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하와가 먼저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범죄한 걸 알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었어요. 집어 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나갔습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한테 핑계를 돌리고 나가서 누구한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핑계. 내가 탈락했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언제 여자 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받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막 좋아해놓고 살랑은 지금 이제 범죄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꾀물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안 물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뱀에게는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가 15절부터 있습니다.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뱀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임신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그리고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러지만 남편이 너를 주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남자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죠. 남자에게는 네가 먹었으니까 일평생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땅은 노동의 조건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땅은 얼건키를 내고 네가 노력하는 대로 바로 얻지는 못할 것이다. 평생에 땀 흘려 얻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시죠. 네가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반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탄이죠. 한탄 나오고 푸념이 나오고, 한 번 더 저 같은 이제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하와한테 야, 너 때문에 죽음이 왔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내가 다시 이름을 붙여줄게. 죽음. 우리는 다 멸망한다. 멸망. 소망 없다. 소망 없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바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자라는 이름이 벌써 있어요. 하와의 원래 이름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하겠다고요? 여자라 하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다 멸망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다 끝나고 지금 죽음인데 아담은 그 가운데 뭘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아담은 하나님의 쭉 저주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저주인데 아담은 그 저주를 듣는 가운데 뭘 얻은 거예요. 뭘 얻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올 존재가 누구라고요? 너 여자다. 여자. 너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해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이 구절 중에서 생명이 나오는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15절.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뒤꿈치를 상하게 하면 물론 이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상한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아담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캐치해낸 겁니다. 아담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낸 그러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때문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뭘 얻는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는 다른 이름,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하와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리겠지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생명을 얻겠군요. 여자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하와다, 생명이다. 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다가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몇 년 뒤에 올 후손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쓸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짐승을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희생돼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죽만 벗길 수는, 털은 이제 옷이지만 가죽만 벗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아담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고자 뭘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너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찾아요? 여자의 후손을 찾겠죠.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도 얻었다라고 기뻐했던 겁니다. 혹시 얘가 구세주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아담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신앙을 아담이 자기 혼자만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알았겠냐. 자기만 가지고 있고 가인과 아벨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알았겠냐.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내만 알고 너희는 몰라도 된다 했을까요? 아니면 가인이나 아벨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야, 우리가 죽지만,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 가려질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가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벨이 왜 양의 새끼를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자기가 양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양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자기가 물론 기르기도 했지만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믿음,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예배 드리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인은 가볍게 들었지만 아벨은 그것을 깊이 듣고 그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믿음이 그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모든 인류를,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참되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더 간절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하게 오늘 본문은 짧은 거지만 볼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으나,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 한번 잘 드렸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융성하고, 그 기업이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축, 목축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양새끼들이 그냥 부쩍부쩍 불어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시기하는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은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피하고 싶은 삶이죠. 뭔가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배 드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어떻게 해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으면 허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무서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죽었지만 오히려 증언하고 말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존 놓고 볼 때 아벨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형의 손에 시기를 받아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비참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증언하고 말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가야 있죠.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삶 전체가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의 죽음은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고 말하고 있는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고 혹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는 증거 때문에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핍박받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어요. 주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핏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냥 죽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아벨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피를 그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의를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계속 울리고 그리고 그 죽음은 계속 퍼져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그리고 합당한 증거들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시고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판단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오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고 뭐가? 이미 고통받고 이미 죽은 성도들의 그 피가 계속 신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피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도 여전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시기와 핍박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전형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그럽니다. 그 조금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죽어서도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합니다. 세상은 가인처럼 살려고 그럽니다. 네 욕심을 그냥 드러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믿음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합니다. 세상의 시기와 불신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대로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시기를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삶 전체가 주님 앞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이 삶이 사실은 재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것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일찍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벨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형의 시기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의 삶을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면면을
따져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으며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한 아버지 그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믿음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아담이 그에게 말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제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일 하루 그리고 이 몇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같이 묶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 나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터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 엎드려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벨 때부터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은 시기하여 아벨을 쳐서 자신의 동생이지만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에 세상대로 살고 싶고 가인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 그 다음에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면증 고쳐주시고 우리의 두통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편두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염을 고쳐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 주님께서 다 고쳐주옵소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균형을 갖추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맑은 정신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뼈마디가 제자를 찾고 디스크가 고쳐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구건조증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계동 집사님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평안한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과 예배가 되고 혹 이 땅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